어떤 사람이 한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있니? 그래서 아이는 없어요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동생을 원하니? 이렇게 묻자 아이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앞으로도 동생은 결코 없을 거예요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왜? 그러자 아이가 부모님들이 나 하나 낳은 것도 후회하고 귀찮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는 지금 자기는 부모님들에게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귀찮아서 부모님이 다시 동생을 낳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끊임없이 상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물이 나보다 나은가? 입은 옷이 내 옷보다 좋은가? 자동차는 내 것보다 훌륭한가? 직장에서는 지위가 높은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죠. 카프카는 그의 소설 변신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모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던 한 남자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한 자신의 몸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급한 대로 가족들은 나가서 돈을 벌게 되고 이 남자는 곧 가족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남자가 가족의 생계를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할 때 가족은 이 남자를 벌레 취급하게 된 것이죠. 차가운 가족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남자는 결국 자살하게 되고 가족들은 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가족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히려 더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 같이 공원을 거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상품적 가치로 바라보면서 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쥐를 보면서 나를 죽이고 사는 집을 보면서 나를 죽이고 세상적 가치 속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죽이는, 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상품적 가치로 보다 보면 갈등과 불행한 일을 만들게 되고 이런 그 비교와 판단이 우리의 삶을 너무도 힘들고 삭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골고다 산상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머리에 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쉼없이 피를 흘리시는 그 죽음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은 소중한 값을 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자신의 값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났던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아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값을 지녔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제 동기 중에 한국의 구례에서 서울에 있는 구례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구로 중앙교회를 담임한 후에 그 이름을 베다니 교회로 바꾸고 그리고 교회 이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까운 곳에서 큰 예식장을 하는 빌딩이 경매로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되죠. 시가로는 100억이 넘는 그 건물인데 얼마를 써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경매라고 하는 것이 단돈 10,000원에 붙고 떨어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적게 쓰면 낙찰받을 수가 없고, 또 너무 많이 쓰면 괜한 돈을 날린 것 같아 마음이 힘들 수 있으니 참으로 난처한 마음에 기도하면서 가격을 써냈답니다. 그런데 2등이 써낸 것과 불과 18만 원의 차이로 이전할 100억이 넘는 건물을 낙찰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비싼 가격을 치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경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감히 경쟁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비싼 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한사코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나는 말을 본래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죠. 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있을까? 모세는 40세 왕실에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80세 늙은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십니다. 도망하거나 물러서서 오히려 비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아주 귀한 존재야. 더구나 너는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귀하고 값진 존재가 된 것이지. 그러므로 이제 당당하게 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도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값은 너무도 커서 어느 누구도 그 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만큼의 그 귀한 가치를 치르고 나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역시 값주고 사신 주님께 있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그 가축, 종들을 잃어버리죠. 10명의 귀한 자식이 한꺼번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처럼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러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 알몸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몸이 나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능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 몸의 소유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값으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몸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귀중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혼론적인 헬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몸을 학대하였고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음란하게 사용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던 것이죠. 먹고 마시고 또 누리고 싶은 만큼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삶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사조가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에 몸에 밴 그 제약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몸을 창기와 더불어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음란으로 더럽히는 타락한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라. 너희를 똑똑히 알아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세상에 모든 자들이 그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떤 경우에도 돈이나 인물 혹은 학력으로 너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전을 방문한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광경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가게 되면 테레사 수녀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거기에서 일생을 살다가 세계의 성인이 되죠. 그녀는 19살 때 인도의 다르질롱이라고 하는 곳에 중학교 선생으로 파견됩니다. 거기에서 선생을 하다가 그가 29살 때에 다시 캘커타로 정근하게 되죠. 당시 캘커타는 그 거지와 불쌍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기 전 기도하는 중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테레사야, 너는 캘커타에 가게 되면 많은 거지들과 문둥병자들이 거리에서 나서 거리에서 자라고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 가서 살아있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그들이 죽게 되면 무덤을 만들어 주어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주께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밤에 나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고 떠나나이다. 내일 아침 나는 어디에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떠나나이다. 나는 이 옷 한 벌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고 떠나나이다. 주께서 떠나라고 하시기에 나는 떠나오니 주여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캘커타에 온 그 테레사는 다음 해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 선생을 포기하고 수녀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1m 50cm의 작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그의 생애를 전적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여종으로서 69의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영광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성전된 내 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내 자신의 자아가 죽을 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의 값을 최고로 높이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값을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이후의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들이 그 입술을 벌려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값은 자기를 죽여서 남편을 잘 섬길 때 최고의 값이 나가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아내를 잘 섬길 때 남편으로서의 최고의 값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값을 최고로 높일 수 있겠습니까? 공부나 인물로 또는 학력으로 돈으로 최고의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온전하게 헌신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자신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높은 인격까지, 그 위대한 인격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이 파는 짐승을 성전에서 내쫓으시죠.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그 자아를 죽여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감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 때에 그 귀한 삶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또 자신의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에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를 자기 몸 안에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는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이거 하나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는 악한 영들이나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과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가치고, 우리를 성전 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프로크루테스가 만든 침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프로크루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고 포악한 강도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서 자신의 침대에 눕혀서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그 행인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침대 길이에 사람을 맞추고 자신의 주관적 사고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맞추는 인간적인 잣대가 만드는 그 비극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가장 귀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신 주님, 이제 그 은혜 앞에 나의 자아를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에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가장 값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내 자신이 가장 값 있는 존재임을 알고 그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